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은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봉독해 올립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 같이 하시느니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의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느니라.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신이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아멘. 만약에 지혜가 우리 눈에 보이는 금이나 또 보석과 같은 것이라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이 지혜를 얻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마치 광산에서 금을 찾는 사람처럼 지혜를 찾기 위해 수고할 것이고 어떠한 희생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혜를 얻은 자가 복이 있다고 하면서 은이나 정금이나 보석을 얻는 것보다 바로 이 지혜를 얻는 것이 더욱 낫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이 지혜를 얻은 자들이 누리게 될 복은 제 아무리 많은 이 재물이 있다 하더라도 세상에 부유함이 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는 세상의 그 어떠한 귀한 물질로도 하늘의 지혜는 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지혜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면 이렇습니다. 현명하게 적절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 무언가를 사려 하는 능력, 또 분별할 줄 아는 능력, 그리고 머리의 회전이 빠른 것, 이해력이나 사고력이나 지능이 높고 이해 능력이 좋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능력 정도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성경적 지혜의 뜻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포함이 됩니다. 바로 하나님의 순리를 거스르지 않는 능력을 포함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현명한 삶을 살아가는 지혜를 갖추고 있다 하더라도 결국 이 하나님의 순리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그것은 결코 지혜로운 삶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에 이끌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할 때가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음을 넘어 이 바로와 맞서야 했고, 바울도 목숨을 걸고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했으며,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위해 좋은 땅을 포기했습니다. 만약 이들의 이 선택을 세상적인 지혜로 판단해 본다면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의 이 선택에 하나님의 뜻과 순리와 숨겨진 이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선택을 통해 역사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된 지혜란 때로는 이처럼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이나 지식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순리요, 하나님의 이 가르침이라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바로 이 참된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상식이 전부인 양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성경이 말하는 이 성경적 참된 지혜는 그저 사치스러운 일이 되어버린, 아니 아무런 의미 없는 일이 되어버린 듯 싶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옳은 것으로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즉흥적이고 인본주의적인 생각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상식과 이 감정에 충실할 것을 강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세상을 사는 지혜라고 말하면서 영적으로 유혹하는 일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유아기 때부터 부모와의 단절을 경험하며 핸드폰과 인터넷과 게임에 빠져 있고, 이 청소년과 청년들은 사회에 대한 불만과 과열된 경쟁의식으로 점점 더 이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며, 젊은 부부들은 이혼율이 급증하여 절반 가까이 이혼을 하고, 중년과 노년을 살아가는 이들은 그 소외감이 날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모습입니다. 사단은 바로 이러한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우리들을 죄의 유혹으로 넘어뜨리려 합니다. 맘 편히 살 날이 참으로 적은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는 그러므로 항상 이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넘쳐날 때에 우리는 참으로 의미 있고 소망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서처럼 하나님의 지혜가 나를 두를 때에,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잠이 달게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또한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더욱 간절히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함께 이 말씀을 나누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지금보다 더욱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의 눈앞에서 여호와의 지혜가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항상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여러분의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